오늘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써 믿음의 왕, 기도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정보력도 있었죠. 전략도, 군사력도, 외교도 모든 논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고백이 어디까지의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기에 있나이다 하니, 여기 그 후에는 매우 의미 있는 연결어입니다. 앞장 19장에서 여호사밧은 오랜 준비 끝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을 정비하고요, 레위인들을 교육시키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나름의 정치적 외교도 탄탄했고 내부 결속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평온할 줄 알았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급한 보고였습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군대가 지금 유대 땅 엔게디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듯 한 충격이었습니다. 상황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또한 너무 절박했습니다. 군사력으로 감당이 어려운 위기였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고 외교적 협상도 불가능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비슷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다고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위기를 이기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생각하게 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야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단순한 공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와 놀라움을 포함한 복합적인 이 마음의 정서를 나타냅니다. 즉 여호사밧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정직한 반응, 두려워하는 그 정직한 반응.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요,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금식을 참 많이 해봤는데 금식할 때 참 배고파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그냥 배고파서 견디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식음을 전폐한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여 그분만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전체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할 때 그 힘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목회자가 때로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홀로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제일 힘든 것이죠. 공동체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라는 단어, 같이라는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 공동체에서 해당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홀로 짐을 져야 될 때, 홀로 이겨내야 될 때, 그때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이죠. 근데 함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지도자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누군가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공동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계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금요 기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는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인가? 어떻게 이 나라의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교육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공약을 얘기하고 그 공약은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 공약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잘난 척하며 TV 토론 나와서도 네거티브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내가 당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들을 보여줘야죠. 자기의 능력들을 보여줘야죠. 이 위기에 있는 이 정치를, 이 경제를,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제발 부탁합니다. 나는 죽어도 이 당이야, 나는 죽어도 빨간색이고 나는 죽어도 파란색이고 나는 죽어도 노란색이야,
그러지 마세요. 나라 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공약 하나씩 하나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공약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해야 이 나라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익부 현상이 너무 강해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납니다. 돈 쓰는 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서민들이. 그 잘 사는 나라 되기를 위해서 여호사밧처럼 위기에 있을 때 백성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여호사밧은 성전 셋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가지고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합니다. 5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는 공동체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영적 책임감을 보여주는데, 또 여호와의 전 셋뜰 앞, 여호와의 전은 셋뜰 앞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다른 광장에서도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금식하며 부르짖읍시다.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나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상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태도이며 방향입니다.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계속 생각되어지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너나 잘해. 이런 소리 하죠. 목사가 설교를 해도 목사님 설교나 잘하세요. 설교나 그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삶으로 행동하셔야죠. 신앙은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삶의 태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 어디에 서십니까? 사람 앞에 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십니까? 6절 읽겠습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구절은 고백의 핵심인데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그는 감정부터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상황만 먼저 막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선포한 거예요.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신 하나님, 막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바로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먼저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것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단지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현재를 간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미래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호사밧은 믿었던 겁니다. 특히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 이 땅을 영원히 주셨다, 그 표현은 언약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이행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무슨 말을 하고 행할 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진리, 언약에 기초한 역사적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행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었기에 나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느껴야만 위기를 닥쳤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이 느껴지며 그분 앞에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역사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이 마음에 품어져 있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했던 하나님,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되어지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늘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역대하 6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절대 진리인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 말씀을 피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그 기도는 성경을 근거한 이미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기도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법적 근거와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해놓고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인류의 죄를 위해, 허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하니까 그 약속이 때가 참에 몇천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개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에서 응답하신 대로 오늘 이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기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기도처럼 솔로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사밧도 알기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현실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지금 대적해 오는 이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려고 봐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그 옛날에
쳐들어가지 않고 살려줬던 사람들이 대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때 죽였으면, 그때 쳐가지고 망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러분, 진실된 기도는요,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속 내심은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불평 섞인 말로 하겠지만 내심, 하나님,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호소입니다.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하고. 이 구절은 신앙의 정수죠.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 뜻밖의, 전혀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진 지금 상황이에요. 적들이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리 부러지면요 꼼짝 못하고 몇 개월 병원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옛날에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서 대퇴부가 부러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때는 부모도 부인도 누구도 아무도 자식도 대신 그 아픔을 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오롯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입원해 계셨죠? 6개월. 병원에 6개월에 있는 거예요. 6개월 입원하면 교회를 어떻게 나와요? 일을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무능의 고백.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던 사람이 여기 뇌에 있잖아요. 실필줄에 하나 딱 막으면 말이 어눌해지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한계란 말이에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제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도 운동하러 운동했어요. 근데 갑자기 쓰러져요. 뇌가 막혀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멈춰요. 생활이 멈춰요. 아무것도 못해요. 병원에 1년 가까이 있는 거예요. 퇴원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남편이 다 그거 오롯이 화장실도 데려가고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아시겠어요?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상황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이 표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붙어 있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 나라가 그런 위기였었습니다. 과거에. 일제 36년 강점기, 6.25, 정치적인 내란, 그런 일들이 5.16, 4.19, 12.12 뭐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12.3,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질병입니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병드는 거.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성장인 거 아시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은행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저축해 놓은 거, 뭐 자산 있는 사람들 좀 버텨나가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는 천수답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금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디죠? 교회. 왜? 교회 헌금 안 하거든. 헌신 안 하거든. 나 먼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호주머니를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위기예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사님들을 30년 동안 지원을 했거든요. 30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지원할 수 있으려나? 우리 교회가 쓰지 않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 비근한, 제가 지금 교회 얘기라든지 우리 지금 간단히 얘기했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교회가 더 나서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100% 선택의 그 순도 있는 믿음, 의지를 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세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는 패배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따라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선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큰 전쟁 위기를 맞았을 때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기독교의 성경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개인 구원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 구원에. 언제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교회의 본질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에이, 이건 10%밖에 안 맞는 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주님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우리 천국 가는 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목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한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서로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이웃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항상 나만이 아니에요. 함께해요. 내 이웃이에요. 같이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구원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으라고 구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여기서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고 함께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우는 것, 그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구원, 천국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여러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애굽에서 약속하셨죠. 어디가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그 백성을 구원했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요. 주님이 정작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뭐냐?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경외해라. 내 말을 들어라. 지금까지 애굽적인 삶을 살았다면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게. 그리고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함께 언약을 맺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자.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먹일게. 그러면 너는 나를 경외해라. 사람 노릇해라. 그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를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경제적인 문제,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 주신 대로 일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시고 남으면 나누게 해주시고, 내가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한계가 있어서 소득을 얻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신앙도 개인적으로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뜻대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죠. 어떤 말씀 붙잡을래요? 빨리 떠올려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펴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온 세대, 온 가족, 온 족속, 온 민족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섰다라는 말은 단순히 모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스스로 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와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태도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전쟁 이야기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룰 때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의 사람은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와 응답과 축복과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자리까지 나아가고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 순간순간 힘들 때 여호사밧처럼 반응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문제 해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4절부터, 오늘 본문 함께 나눴던 다음부터 14절부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행할 때 어떻게 역사했는지, 또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다음 주에는 14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